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전체 개론을 했고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인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입니다. 야고보서가 시험과 고난, 시험에 빠질 때 여기 관한 아주 유익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믿음에 달지 않은 시험을 견디는 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단련이 있고 우리 역시 마음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시험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나 뿌리가 없는 자들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시험의 때에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즐겨 행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닥쳤을 때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긴다. 시험을 그걸 간단하게 안고 시험을 없애달라 이게 아니라 시험과 더불어 주를 섬긴다. 이건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9절 우리는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바울이 즐겨 행한 방식이고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한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시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피하게 하신다는 아닙니다.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군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그런 자를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로서는 친히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하실 수 있기에 였습니다. 예수로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이 왔다. 그럼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겁니다. 시험을 견딤으로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에서 건질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 편지의 발신자 기록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아니라 지금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죠? 국외자죠. 국외자. 해외 교포 말이죠. 해외 교포에게, 이스라엘 해외 교포에게 쓴다 이 말이에요. 해외란 말이 사실 한국 사람들은 안 맞는 말이죠. 일본 사람 용어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바다니까 외국은 다 해외죠. 한국은 북쪽으로 뭐죠? 대륙이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륙이기 때문에 그쪽도 외국이지만 해외는 아니죠. 일본은 한국의 해외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해외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완전 입에 익어가지고 그냥 해외라고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해외는 아니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어쨌든 국외자죠. 예, 국외자입니다. 그 하면 국외 교포자들한테 쓴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까지 유대인들이 널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12지파란 말은 결코 이방인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구약 신약 어디에서도 12지파란 말은 교회에다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12지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언급하거나 암시조차도 없어요. 근데 막 가끔 어떤 교회들에서 우리가 12지파에 속하지 않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뭐 적용이 완전 미스 어플리케이션이고 지금 신천지라는 교파가 한국을 12개로 쪼개가지고 한국 12지파로 난리치는 거죠. 미친 짓이죠. 12지파란 말은 결코 이방인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적용될 수도 없는 말이고, 고로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서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교회의 서신이 아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12지파는 언제나 육신의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지, 크리스천들이니 크리스천들이나 영적 유대인 어쩌고 이런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이런 거간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거 이해할 때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리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닌 내용,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성경 전권은 말이죠,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For us입니다. 그러나 모두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과 세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하니까 마태복음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책입니다. AD 4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록되었다. 크리스천은 12지파 중 어느 한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영적 유대인들 말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약속의 땅에 모여 살아 했지만 범죄함으로써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 너희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주님께서 흩으실 것이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해서 흩어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율법을 거역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교도들 가운데서 흩으실 것이란 경고 말씀대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 약속의 땅에서 in and out이에요. 약속의 땅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약속의 땅 밖에 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약속의 땅 안에 거하든지 약속의 땅 밖에 거하든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이산의 아픔에 대한 징계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 따로 주신 약속의 땅이 없으니까 여기에 살아라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맞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 진리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 인앤 아웃이 어디로 결정되는 거죠? 버킹이 아닙니다. 인앤아웃. 인앤아웃이 뭐에 따라 결정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따라서 인앤아웃이 결정될 겁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내 형제들아 할 때 형제들은 크리스천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을 다 말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다 형제들이죠. 유대인들은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유대인들을 모두 다 형제들아 불렀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제들 맞죠. 아브라함의 씨들이고, 또 형제들이란 것이 또 이 종교 공동체니까 그렇게 해도 형제고 이렇게 해도 형제고 모두 형제를 불렀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크리스천이 된 후에 이제 나는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너희는 형제가 아니야 이러지 않았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할 때 항상 하는 표현이 뭐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했어요. 심지어 성전 위에서 자기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뭐였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스데반, 야고보, 사도인 다 사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유대인들을 뭐라 했어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란 말은 크리스천 형제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그 사도가 되고 크리스천이 됐다 하더라도 그들은 유대인들을 항상 뭐로 불렀다는 거죠?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은 반드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튼 불신의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물론 믿는 유대인은 당연한 것이고 불신의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형제들아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지금 내 형제들아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1장 2절, 2장 1절, 2장 14절, 3장 1절, 12절, 5장 10절, 12절 연속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널리 흩어진 12지파를 지칭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형제들입니다.
다시 2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러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에 빠질 때에 히브리인들은 역사상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만큼 여러가지 시험이 많은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시험, 수많은 시험에 빠졌어요. 예. 나라가 구조가 민족적 구조가 그랬습니다. 민족적 구조가 뭐 돈 좀 벌어 놓으면은 몇 날 몇 시까지 여길 떠나라 해가지고 그런데 떠날 때 맨몸으로 떠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일본 유대인들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에 잘해줘가지고 그러면 잘해주면 걔들이 금방 돈을 벌어가지고 집산촌을 이루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 어느 데 모았다 싶으면은 딱 공고문이 내려와요. 몇 월 몇 시까지 이 마을을 떠나라. 그러고 이제서 몽땅 뺏어가고 이게 단골 수법이었으니까 이들이 받은 시험은 뭐 말도 못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 AD 45년 이 당시 경우에 유대사회에 제일 논점이 뭐였냐면 AD 33년경에 죽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가 아닌가 지금 10년 이상 논쟁이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그 믿는 놈들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이게 막 극심한 반감도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시험이 유대인들 다시 한번 시험을 겪었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이 형제들 가운데서 그분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뉘어져서 이번은 외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분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예수로 말미암는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극심하게 다투고 격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절대 다수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쫓겨났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다양한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는 마치 구약의 대언자처럼 형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라.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양한 시험에 빠질 때에 시험이 우리가 닥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게 첫 번째 방. 여기라. 이 단어는 로마서 6장의 핵심입니다. 로마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를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산자로 여기라.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거야. 여기라. 응?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죠. 생물학적으로 몸이 죽은 걸 알았는데 내년 이맘때에 생명의 때에 따라 내게 아이가 있으리라 했을 때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여긴다는 거. 나는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고 난 죽은 것 같은데 산 것으로 여기라 하면 이런 거 봐. 여기라. 지금 고난이 닥쳐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내가 죽을 맛인데 주님 뭐라고요?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다 그랬어요. 이게 기쁨으로 여기라. 그걸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이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여기느냐가 드디어 시험이 왔네 망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앞으로 견디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왔다. 기쁨으로 여기자. 기쁨이 오냐?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냐? 기쁨이 여기라고. 성경에 능한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오면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이 닥친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모순된 일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 안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리게 하게. 그래서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말하기를 베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같이 되어서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재림 때 말이에요.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시험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시험의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많은 시험을 거쳐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시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성숙합니다. 믿음은 단련되고 보상은 증가하고 뭐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다양한 시험, 많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파수꾼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릴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가시를 몸 안에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시험이 오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험이 올 때 이렇게 if가 아니라 올 때 when 이렇게 말하지. 시험이 올 때 when we fall into temptation, we fall into temptation. 너희가 시험 속에 빠질 때, when 시험이 올 때에, 그때에 기쁨으로 여기라요. 시험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지금은 뭐가 있다고요? 필요가 있다. 시험은 필요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필요가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마귀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얼마나 많고,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내려놓게 되고, 그렇죠? 믿음이 단련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시험이 주는 효과, 이 고난에 주는 효과는 뭐 말로 다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라고 할 때 모든 필요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고난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는 교회 문제, 가족 문제, 사업,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친구, 친지 문제, 돈 문제, 건강, 진로 문제, 생각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기도와 눈물로 주님께 매달림으로써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한 번의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이나 동의만 있을 뿐 참된 본질의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욥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다 기쁨으로 여기라.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아는 것입니다. 아느니라. 아는 겁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 유익이 뭐죠?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시험의 다른 말이 믿음의 단련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승리의 영광이지만 믿음의 과정은 늘 시련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은 적은 믿음, 큰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연약한 믿음, 충만한 믿음, 순수한 믿음, 자라나는 믿음, 일하는 월킹 페이스, 일하는 믿음, 이렇게 일하는 그 모든 믿음 뭐죠? 다른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런 모든 믿음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허황된 믿음, 죽은 믿음,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시험이 필요 없겠죠.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 시험은 뭘 이룬다? 인내를 이룬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고린도서 4장 17절. 뒤로 와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고린도서 4장 17절 두 구절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의 단련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믿음의 단련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단련의 이유, 믿음을 단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련 주시는 이유죠.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시험 받기 전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 진품으로 확인되면 값은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귀한 도자기나 골동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전문 감정인에 의해서 진위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을, 그 신앙의 본 모습을,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내가 지금 받는 시험, 시련,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절망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속에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면 돼요. 시험 속에서 주를 섬기면 되는 거지. 그 시험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속에서 주를 섬기면 되고 시험과 더불어 주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인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필요로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잘 아는 구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뭐한다? 아노라. 안다 이거 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안다 이거죠. 뭘 안다고요? 뭔가를 알아야죠. 안다. 우리는 압니다. 아니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으로 환경을 수용하고 이를 악물고 상황이 종결되기를 기다리면서 견디는 어떤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분투하며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단련을 통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배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계획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써 주님보다 앞서갔습니다. 모세는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입다는 성급하게 서원을 바라여 딸을 잃었고 에서는 더 급한 성격으로 인해 복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인내가 없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얻지 못합니다. 얻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왕창 걸립니다. 시간이 왕창 걸려요. 에서는 아예 못 얻었고 아브라함 얻었지만 시간이 왕창 많이 걸렸고 모세도 40년의 시간을 더 필요로 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데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 말씀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벌써 성경 말씀에 준하는 진리를 지금 그들이 입으로 내뱉고 있다. 인내는 쓰다 이거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인내는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의 시련과 더불어 환난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속성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비결이 있긴 한데 속성으로 항상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천천히는 그러다 죽겠습니다. 그나마 속성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기는 인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니까 성경이 주는 인내를 받으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받아보세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에서니까 성경으로부터 내가 인내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나마 이제 좀 단축하는 길이죠. 그걸 단축하는 길입니다.
요셉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지만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주는 인내입니다. 사탄은 성경의 무지한 성도들을 이용해서 승리를 쟁취하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갑니다. 1장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죠? 이게 이제 우리말 이루라가 우리가 힘으로 이루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킹제임 성경은 간단하고 let입니다. let. 인내로 하여금 뭐라고? 완전한 일을 하게 let 허락하라 이 말입니다. 인내를 인내가 너희 속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속에서 일하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성령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이게 let입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이룰 때 우리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하는 것.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뭐한다? 허락하는 것. let입니다. let. 여기서 핵심 단어는 let입니다. 첫 번째가 렉한 여기다. 두 번째 know 아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let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어린아이로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다시 아이가 되어야 되고 아이는 젊은 청년으로, 청년은 어른으로, 어른은 장로로, 장로는 나이 든 자로 점점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중국의 오치만의 연결은 말하기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연장은 있어도 단축은 없다 그랬어요. 연장은 있어도 정해진 시간이 딱 셋 타임이 있으면 거기서도 사람이 불순종해서 연장은 있어도 그거보다 단축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참 다 오래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이 체험한 말들이에요. 그 갈수록 이제 절감하는 거죠. 주님은 모세를 40년간 쓰시기 위해서 80년의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숙 단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둘째는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빚어나가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게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친히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완전히 이루시면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사역자로 쓰임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와 복종 없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강제적으로 자신의 뜻을 행하거나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브 미션 완전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며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반드시 겪는 어려움은 이유기 때입니다. 이유기 때. 매일 젖을 주다가 젖을 때면 아이는 엄마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깁니다. 이때 트라우마 생기는 애도 있어요. 하지만 성장을 위한 한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치한 장난감과 어린아기용 물품들을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완전히 당황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왜 이렇게 황량해졌나 하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불평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어머니의 젖을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내 혼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젖된 아이가 어떤 것 같아요? 평온해요? 죽을 맛이지. 그런데 내 혼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이게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사실은. 젖된 아이 같나이다. 다시 야고보서 갑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수험생들이 이 구절 외우면서 지혜를 주시리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 의지해서 시험 보면은 다 합격하고 다 승진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체험이 별로 없죠. 주님께서 시험 공부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시험의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네 번째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시험의 때에 내가 지금 다양한 시험에 빠졌어요. 여러 시험 닥쳤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뭘 달라?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구하라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썼는데 전하는 말에 따르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든지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답은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시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죄와 싸울 때 우리는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뭔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너그러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데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또 시험에서 뭔가 영적 유익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 그냥 고생 끝으로만 넘어가지 않고 이 시험을 통해 내가 뭔가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단련이 되고 이런 것을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로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건 아멘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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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런 지금 굉장히 막 인생에서 암흑기다.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큰 손해를 봤다. 이럴 때 여기서부터 얻는 교훈, 여기서부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뭐 좋은 거지. 그런 지혜를 구하라 말이야.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무담보입니다. 무보증이고 무이자에 원금 상한 부담이 없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도움도 얻지 못하고 패가망신하는 이는 허다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야고보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 주시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믿음이 뭘 믿으라는 거죠. 5절 약속을 믿으라는 거. 5절 약속을 믿으라고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을 믿고 구한다 이 말입니다. 5절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그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걸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배우겠지. 이번에 뭔가 배울 수 있겠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거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놓고 신호 가는 소리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버리고는 통화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콜을 하죠. 콜을 폰으로 올리죠. 주님께 이제 전화를 걸고 그냥 일어서 버리는 거지. 주님이 답하기도 전에 일어서 버린다 이거죠.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채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주인이 없다며 가버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려보지도 않은 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은 온종일 업다운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가 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다 우왕좌왕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 주변 환경을 무시하고 기록된 주의 말씀에 신뢰를 두는 겁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뭐죠? 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신뢰의 대상을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좌표입니다. 그 절대 좌표에 둬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절대 좌표가 필요한데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신뢰를 두란 말입니다. 환경은 흔들립니다. 감정도 흔들립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기분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불변할 것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주님이죠.
주님이죠. 응? 우리 딸내미들 요즘 뭔 바람이 불었는지 아빠가 최고다 사랑한다 해도 요런데 요 마음이 언제까지 갈 거고 생각하면 완전히 파사의 바람이야 저거죠. 그래서 한마디 섭섭한 소리 들으면 또 팍 돌아져가지고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애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른도 그래요. 늙으면 더 해요. 늙으면 점점 성숙이 덜할 것 같죠? 늙으면 더 합니다. 인생 오래 살면 경륜이 생기고 소리 끄는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엔 나이 들면 다 해결되려니 생각했던 게 많았거든요. 나이 들어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힘이 없어서 포기한 거였지. 힘이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이래서 이제 좀 성숙해 보이는 거지 하나도 사실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그게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한데 그게 성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저는 그분 말씀뿐이에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구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믿었던 목이 다 흔들린다 그러는데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응?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네. 사랑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변하는 거지. 자기가 흔들리는 거지. 자기가 흔들리는 거지. 개뿌리다 그러네. 터뜨리면서 흔들리네 변하네 그러면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지금 영원 안 한 거는 니다 그야. 너다 이건 너. 네 자신이고 네 마음이지. 그거 아니라고. 믿음이 흔들리네.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닙니다. 자신이 흔들리는 거지. 그죠? 예. 우리는 언제나 이거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니까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죠. 이런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흔들리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예. 두 마음.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중인격자라 그러죠. 이중인격자.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성경은 죄인들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시편 12편 2절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참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그래.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말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 마음이 나뉘어졌다.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이게 두 마음입니다. divided heart, double mind, divided heart. 두 마음을 품은 자. 항상 싱글 heart죠. 싱글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것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가끔 이 마인드, 마음과 마음, heart, 한국말로 이제 마음과 마음 구분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인데요. 마인드는 이 생각, 정신으로 혼에 관련이 있고 heart는 영에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킹제임 성경에 마인드의 종류가 여러 개 나옵니다. A right mind 하면 바른 정신, 건전한 이 바른 정신. 또는 sound mind 하면 건전한 생각, 마인드죠. pure mind 하면 순수한 마음이고, spiritual mind 하면 영적인 생각, carnally mind 하면 육신적인 생각.
그 이제 girlied mind, 허리를 동임해 생각을 동임해라. 동임해 생각을 동임한다. 그런 말 또는 또 이제 생각의 요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각을 뭐 지켜주신다. garrisoned mind라 그래요. 이런 게 전부 성경에 나온 표현이 이제 나오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renewed mind 이런 거.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도 the mind of Christ죠. 그 이제 겸손함,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걸 이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요걸 성경에서 이런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이 뉴 하트에서 나옵니다. 뉴 하트가 없으면 뉴 마인드가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이 하트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 이거죠. 이 마인드가 좀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카널리 마인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사고방식이 이 마인드가 사고체계예요. 이 사고체계가 삐딱한 사람은 뭘 봐도 삐딱해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말을 해도 뭘 사물을 보든지 뭘 들어도 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져요.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퓨어 마인드가 돼야 순수한적인 모든 게 순수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right 마인드가 돼야, 내가 건전한 생각, 바른 마음이 돼서 바른 이 마인드가 이거 돼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 이제 미국 와서 뭐 먹고 살까 하다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제 법을 막 공부를 하니까 모든 게 이제 법적으로 보이는 거야. 법을 공부하는 순간에는. 그러다 이게 내가 이 법적 마인드가 리걸리 마인드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러면 이제 성공 못 한다. 제가 공부하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나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제 회계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은 다 돈과 연관이 있어.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모든 게 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회계사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만 해봐도 그 마인드가 이제 그쪽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뭘 해보면 다 그쪽으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제가 아무리 교도관 근무를 몇 년 했더니만 세상 모든 놈이 인간 같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하도 거기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 자기는 저런 놈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이상 그렇지 않은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야 거기서 나와야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하도 악질들을 많이 봐가지고 저런 인간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아마 이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 마인드가 이제 막 이제 마인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right mind, sound mind, pure mind, spiritual mind.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the mind of Christ. 너희 속에 이 생각을 품어라. 너희 속에 있는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보든 교회를 보든 세상을 보든 뭘 봐도 뭐가 되죠? 그래서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을 때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그걸 이제 스피리추얼 마인드 또는 그 사람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함이에요. 그런데 적절히 육신적이고 적절히 영적이게 되길 원하는 더블 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도 좀 가고 싶고 뭐 교회도 빠지긴 싫고 이런. 그러다가 아주 재미있는 영화라면 영화관에 먼저 가. 그 다음 주에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해. 그리고 웬만한 또 교회 행사는 다 참석하고. 너무 영적인 사람 소개해주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아주 내 친구 중에서도 아주 영적인 친구가 하나 있다 생각을 해가 난 진짜 영적인 줄로 알았거든요. 그 진짜 영적인 자매를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딱 1시간 만나보더니만 실제 오해가 너무 영적이래. 이거 뭐 이런 꼬라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영적이래. 너무 영적이고 너무 비블리컬하고 뭐 니는 내가 내 속으로 판단했어요. 니는 끝났다. 아직도 장가 못 갔어. 내가 그때 딱 판단해 버렸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장가 못 갔어. 항상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척철이 영적이고 척철이 육신적인 사람을 원해.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 살았죠. 옛날 같았으면 양자택일을 요구하던 시대 살았으면 끝장나고 앞으로 좀 더 험한 세대가 다가올 텐데 그때도 이제 끝장날 텐데 지금 세대가 그게 가능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문화생활 즐길 거 즐기면서 적절히 육신적인 그리고 또 적절한 영적인 그런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고 하는데 성경 그런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마음에 정함이 없느니라.
마음이 나누어졌으니 뭐라고요?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싱글이어야 돼요. 응? 돌싱 말고 싱글 마인드, 싱글. 순수한 단일한 마음, 단일한 마음.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맞아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러분이 생각을 못 다스리겠다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화평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거 다 하나 렛입니다. 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Let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이 rule in your heart.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마인드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위에서 마인드가 여러분이 형성됩니다. 바른 말씀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그게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 자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성도의 모든 믿음으로 결합해서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주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저희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